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남양주 연합 찬양팀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겠고요. 이 찬양이 끝난 이후에 이상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주셨고 우리도 신앙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일사각오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주님을 따르는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독교의 3대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불과 3주를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많은 크리스찬들의 본이 됩니다. 그야말로 예수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그 뜻은 일한다, 행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문맥에서는 이 교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사람이 정말 마음에 믿는다면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다음날 시험인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일 좋은 성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과연 성적이 나오는가? 정말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는 공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한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기로 한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근데 한 어린 소녀가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니 넌 왜 우산을 가지고 왔냐? 비도 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소녀는 오히려 반문하는 거죠. 아니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왜 우산을 가져오지 않으십니까?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과연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에게 명령하여 저 바다에 심겨지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부분들은 다 믿어지는데 이 부분은 믿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산을 향해 서서 바다로 옮겨져라 라고 명하면 그 산이 그렇게 옮겨질까? 저는 믿기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과연 믿으시나요? 네, 아무도 아멘을 하시는 분이 없는데요.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게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과연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처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서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요. 저는 삽을 들고라도 가서 푸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면 삽을 들고 가서 그걸 어느 천년세월에 옮기겠느냐.
여러분 괜찮습니다. 비전을 나누기 시작하면 한 사람, 두 사람,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삽을 들고 기구를 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을 끌고 와서 트럭을 끌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산을 옮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묵상을 하면서 아니 세상 사람들도 믿음의 실천으로 믿음의 행위로 바다 한가운데 인공섬을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가?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중간 과정이 없이 그냥 점프를 해버리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원동력으로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중간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적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기 때문에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 사람이 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의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8장 본문 말씀을 보았죠. 빌립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행동했습니다. 아무도 인적이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광야길에 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가 아프리카의 주를 믿는 자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자막으로 보여드리겠는데 믿음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행동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나타난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패턴, 그것은 내가 믿으면 내 행동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갈라지고 나서 건넌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많아지고 나서 음식이 많이 늘어나고 나서 나눠준 것이 아니었어요. 12제자가 나누는 순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행동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서인데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번역을 해서 좋은 책이 아니라 정말 좋은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의 저자 데이비 케이프라는 목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주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무 십자가를 만들고 전국을 순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한 중병을 앓는 환자가 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내 병을 낫게 해달라. 십자가를 지고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온 것이죠. 온 마을 사람들이 그 기도의 장소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래서 다 모였어요. 이 데이비 케이프 목사님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기도해주라.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았을까요? 병이 낫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실망하고 당연히 그 사람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이 목사님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하라고 하셔서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병이 낫지 않습니까?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계속 기도해라.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다. 그가 마을을 다니면서 계속 사람들을 만납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이 나을까요? 병이 낫지 않았어요. 또 기도해도 또 기도해도 또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하는 병들이 낫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가는 도시들마다 그가 그 도시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도시의 영적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7포 세대, 9포 세대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전망은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기적을 잉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기적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건물도 이런 장비도 악기도 교회라는 조직도 기업이라는 것도 여러분 한 도시도 나라도 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으로 믿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바로 실천하세요. 내 안에서 그걸 주저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그것을 물타기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물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 주저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말한 대로 되지 않을까 봐. 자녀에게 계속 말을 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는 게 제일 힘든 거죠, 자녀들. 그러면 말하는 걸 주저하게 돼요.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잘 받아주고 잘 실행하는 직원에게는 계속 말을 하게 돼 있지만 잘 해오지 않으면 말하기를 주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믿으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분은 그렇게 될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는 삶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행동하세요.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수고한다는 것이죠. 이 수고라는 단어가 원어로 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포스라는 단어는 수고라고 되어 있는데 고생한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라면 전혀 힘들지 않는 법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 때문이죠. 믿음의 열매를 행동이라고, 믿음의 열매를 역사라고 표현했다면 사랑의 열매는 수고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왜 행복이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사랑의 열매를 고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렇죠. 사랑하면 고생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이 부분은 산 증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은 고생입니다. 자식 키우는 것도 고생입니다. 이게 다 고생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고생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잘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생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연애를 해도 더 사랑하는 쪽이 더 희생하고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덜 사랑하려고 해요. 더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달콤한 연애는 해도 고생스러운 결혼은 끝까지 미루고 싶은 세대. 이 세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계산적인 세대가 되었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너무 내 자식이 고생한다 싶으면 요즘은 친정 부모님이 오히려 야, 네가 왜 거기 가서 고생을 해야 되냐? 그냥 돌아와라.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죠.
제가 20대 때 굉장히 비판적 사고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제 전공은 영어 영문학, 문학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좀 구성이 좀 빈약하다. 플롯이 빈약하다. 캐릭터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인물 표현이 너무 약하다. 개연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단 한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자식을 둘 낳아서 키우면서 어느새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한 4, 5년 지났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집에 지금 TV가 없어서 거의 드라마를 볼 일이 없지만 가끔 이렇게 드라마를 보게 되면 한 5분도 안 돼서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 같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드라마를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연성도 없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소중한 가족, 내 자식 이런 생각을 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로제타 홀 영상을 저희가 크리스마스에 봤잖아요.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그냥 그 음악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돌아와서 저희 중학교 2학년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로제타 홀 영상이 어땠냐? 전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봤더니 영혼 없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재미없었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네가 인생을 알겠냐? 네가 사랑을 알겠냐? 제가 보기보다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한 350상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서울에 안 가본 예식장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식장에 직원들 바뀌는 것까지 알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진사가 먼저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신혼 커플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은 내 곁에 서 있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행복을 위해 결혼하기 때문에 불행해지고 헌신을 다짐하며 결혼을 해야만 그 가정이 온전한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평생 고생하겠다고 이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여름 휴가 때마다 제 속에 드는 마음이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1년 내내 열심히 사역하고 한두 주 쉬는데 가족 휴가 가면 그렇잖아요. 운전수에, 짐꾼에, 아이들 놀이터에 하루 종일 하고 나면 얼마나 온몸이 뻐근한지.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자녀들이 둥지를 떠나고 나면 다시는 또 그런 시간이 오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아픈 것이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럼 왜 아플까?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랑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 좋은 사랑, 이 귀한 사랑을 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시간을 대가로, 건강을 대가로, 물질을, 재능을, 마음을 대가로 치러야 됩니다. 마침내 나 자신을 대가로 내주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고 결혼이고 가족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을 하는데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데 아무런 아픈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힘든 것이 없으면 좋겠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그런 사랑은 신에게도 불가능했어요. 하나님도 사랑 때문에 아픔을 선택하고 수고를 선택하시고 자신의 몸을,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당연히 인간에게도 수고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픔이 싫어서 나는 사랑을 외면하겠다. 나는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너 때문에 힘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살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것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자식이 방황하고 힘들게 할 때 내가 왜 너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느냐?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왜 내가 당신 때문에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그래서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함께 사는 것뿐이에요. 자식하고 정말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관계의 끝만 유지하며 살아가는 모양만 가정인 상태로 살아가는 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대학 가고 돈 벌고 지위를 얻고 온 세상을 다 얻어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가치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살면 많은 것을 얻어도 인생이 공허해지는 법입니다. 엄마들은 자식을 키우느라 자신의 인생, 젊음을 다 허비합니다. 아빠들은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은 것은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약봉지와 거울 속에 보이는 초라한 자화상. 그러면 막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선언합니다. 고생하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사랑 없이 사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내가 고생할지라도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것이라면 그건 불쌍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 길은 하나님도 가신 길이고 예수님도 가신 길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편하게, 아무리 화려하게 살지라도 사랑을 등지고 사는 인생, 그 사람이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고생한다고 스스로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한 분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 친구들 중에 잘 나가는 정말 돈 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빚져서 짐 장만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며 날마다 바닥을 치며 사는데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인다.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그런 이메일이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 없고 배경 없고 인생을 날마다 고생하며 살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창조의 목적을 다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체득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매 순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수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크리스마스 이제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남대문 오가 마을 가셔서 메시지 해주셨잖아요. 한 6년 전 저희 양재에 있는 권사님들 그리고 여호수아 청년들 그 남대문 그 서울역 건너편에 있는 쪽방촌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을 외면할 수 없는 이 사랑의 마음 때문에 매주일 가서 봉사하고 밥을 먹이고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또 매주일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세례를 받고 1:1 양육을 받고 이제 양육자까지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40일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 차편도 없는데 걸어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서빙고가 아니라 양재까지 걸어오세요. 매일 새벽을. 사랑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면 매일 새벽 그 수고를 하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순장님이 또 아침마다 밥을 사주시고 행복한 나눔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아니요. 고생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한다라는 것이죠. 인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의 뜻은 머무른다, 떠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의 소망이 무엇인가? 희망사항을 한번 읊조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소망한다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부는 추수의 소망으로 한여름의 그 떼약볕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수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은 청혼의 꿈을 품고
밤을 지새는 그 학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세 번째도 소망의 열매를 응답이나 성취라고 되어 있지 않고 소망의 열매는 인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의 기적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믿음에서 기적으로 바로 점프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를 놓치는 거예요. 소망의 성취 이전의 중간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인내입니다. 소망으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인내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런 것이죠. 사람들마다 약간 이 공포심이 있는데 저는 이 좁은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폐소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생에서 경험하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병원에 가면 MRI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 좁은 통 안에 들어가서 몇십 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너무 힘든 경험이에요. 제가 한 번은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다쳐서 병원을 갔는데 MRI를 찍어 오라는 거예요. 제가 가면서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이제 MRI실에 들어가서 그 기사분한테 제가 너무 힘들다.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MRI 기사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두려운 티도 못 내고 가만히 누워서 제가 또 다른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MRI를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제가 찍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MRI 기사가 너무나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언제든지 이 통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면 다리를 드십시오. 다리를 들면 언제든지 빼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게 제게 소망이 되는지. 그 한마디, 언제든지 나를 빼줄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40분 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버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날에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이게 다 뭡니까? 미래지향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물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들 때도 있어요. 소망 없이 인내만 해야 된다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 내 인생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 굉장히 절망적인 선언이죠. 운동선수가 운동팀 안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해서 향상될 것이라는, 주전이 될 것이라는 소망이 없으면, 앞이 보이지 않으면 선수들 가운데 운동팀을 이탈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고난의 시간에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기만 해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버티기만 해도 승리하는 것이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는 그 터널 안에 주저앉거나 돌아나가지 않고 계속 버티며 걸어가기만 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갑자기 환한 날이 펼쳐지고 갑자기 내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는 것, 그러한 응답과 성취가 나타나지 않아도 어두운 터널 안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크리스찬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제 흰머리를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었더니 저희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저를 이렇게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아빠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뜸 그냥 제 안에서 나온 말이 뭐였냐면, 야, 내가 왜 그 시절로 돌아가냐.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난 다시 그거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이제 중간 지점을 돌아섰는데 내가 절반만 더 가면 주님 만나는데 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계속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상실감으로 인생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의 상황을 보면 절망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중심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닮은 삶으로, 인격으로, 내면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안에 사는 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은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을 다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건대 참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참으로 우리의 손에 쥐어진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 행동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발판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건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진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온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느꼈는데, 매일매일 바쁜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 해야 될 많은 일들과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1년을 살아간다 생각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1년을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이 수고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헛되게 허공을 아버지 하나님 허우적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방향 없이 내 나름대로 달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였지만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믿음으로 간구한 기도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기적이 저절로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린 아버지는 그 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아버지 요단강과 강물에 아버지 하나님 먼저 발을 디뎠던 제사장처럼 먼저 그 강물에 발을 딛는 것을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는 계속 기도하여라.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다. 너는 계속 기도하여라.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동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행동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수고가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생하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사랑 없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고생을 아버지 하나님 지신 것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말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주님을 위해서 고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고생하더라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가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며 살지 말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의 멸류관을 주님 앞에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다 들고 주여 한 번에 주님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수고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사랑 없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인 것을 깨달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생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고생을 감당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도 주님이 위해 고생한 것 무엇입니까? 주님이 위해 고생한 것 무엇입니까? 고생도 아닌 것을 고생으로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고생도 아닌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고생도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고생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수고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지키며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버텨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수고하고 지친 몸으로 허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이 있는지, 소망의 인내함이 있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동한 그 행동에 결단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언젠가 갈 터인데 부끄럼 없이 주님 평생을 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을 돌아보며 2016년 한 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삶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만물위에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헌신하며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